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의 전에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고 온 신일의 성도들을 섬기신 모든 신일의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제까지 여호수아 말씀을 다 읽으셨어요. 다 읽으셨죠? 네, 7분 대답하시네요. 내일 아침부터 사사기를 읽어갈 거예요. 잘 읽으실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사사기를 두 눈 부릅뜨고 읽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재미납니다. 내일부터 사사기를 읽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쭉 들려드리고 몇 가지 교훈점, 하나님께서 사사기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나 5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해 나가도록 할게요. 사사기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사사기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사들이 많죠? 사사들이 모두 몇 명이 등장하게 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많이 나옵니다. 12명 나옵니다. 사사들이 12명입니다. 성경은 웬만하면 12이에요. 웬만하면 7이고 웬만하면 3이고 좀 많다 싶으면 12, 더 많으면 70이에요. 네. 다 아시겠죠? 예, 사사가 모두 몇 명 나온다고요? 12명. 아우, 쉽습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네. 자, 사사가 12명인데 유명한 사사 누구 있습니까? 삼손. 네. 삼손. 장발의 천하장사 삼손. 저는 삼손이 되기에는 이미 글렀습니다. 삼손은 일단 머리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삼손과는 아닙니다, 저는. 삼손. 네. 또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사들. 기드온.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들.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또 누구 있습니까? 입다. 입산. 어떻게 하셨죠? 네, 어려운 이름인데. 네. 또 누가 있어요? 네?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대단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요. 네. 5명 이야기 하셨어요. 아직 7명 남았어요. 네. 또 누구 있습니까? 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사가 많이 나오는데, 사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사.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귀에 익숙하긴 한데 사사기 할 때 사사, 이 사사가 한자입니다. 한자. 선비사자의 스승사자예요. 사사가. 아, 그렇구나. 선비 스승입니다. 사사가. 근데 이거를 선비자 스승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한자로 번역 잘했어요. 선비라는 말에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비사자를 딱 쓰면은 판관이다. 이 사람이 백성들 사이의 갈등과 알력을 해결해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판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사자를 써줬습니다. 선비사자 이렇게.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은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스승사자를 쓸 때는 선생님, 서당에서 말씀 가르쳐주는 훈장 선생님 역할뿐만이 아니고 장수라는 뜻도 있었어요.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외적이 침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다가 나를 따르라! 이거 지금 나가서 싸우던 전장의 1등 지휘가 그 사람한테 스승사자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사사 하면은 평화시에는, 전쟁이 없던 평화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저런 옳고 그름을 분별해 주던 사람이 사사고, 전쟁이 났을 때는 백성들을 끌고 손에 칼을 들 수 있는 장정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아가서 전투를 지휘하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천주교 성경에서는 판관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천주교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는 사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주교 성경에는 판관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사가 영어로는 저지거든요. 저지 들어보셨죠? 운동 경기할 때 심판을 저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저지는 재판관이고 심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저지라고 이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사가 모두 12명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사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가 모두 12명이나 있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12명의 사사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세우시다. 맞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을 사람이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비뽑기를 하여서 어느 지파에 누가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대표가 됩시다. 이것도 아니고 누가 키 크고 잘생겼으니 그 사람을 세웁시다. 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인위적인 방법이 다 배제되고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네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불러 쓰십니다. 기드온 생각나시죠? 기드온이 어디서 부름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타작마당에서 밀 타작하다가 부름받았어요. 기드온이 밀 까다가, 마당에서 밀 까다가 여호와의 영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나를 위해 네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죠. 왜요? 저 농사꾼인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왜 저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방식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를 택하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사사를 세운 게 아닙니다. 사사기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지도자와 왕으로 세우지 사람이 세우질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인위적인 왕국이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신정체제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걸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면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셔야죠.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백성들이 선거를 합니다. 후보자들이 쫙 나오면 그 사람들의 면면과 양력과 공약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갑니다. 나 이 사람 마음에 들어. 해서 그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를 쭉 본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지도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이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선거해 오셨죠? 네.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표를 던졌거든요. 자,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손을 전혀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부르십니다. 모든 인위적인 장치를 다 배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직접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앞에 순종을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찌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첫 번째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직접 택하여 세우신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특징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 각 지파별로 골고루 배출되다. 사사가 모두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12명. 12명 하면 뭐랑 비슷하죠? 12지파 딱 떠오르시죠? 구약 성경에는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12지파. 그 집합체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불러 모으시죠. 이거는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로 묶는다는 상징 숫자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근데 예수님이 불러 모았던 제자 12명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고른 게 아니었습니다. 숫자만 12이지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어느 지파 출신이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더 이상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너 조상이 누구야? 너 어느 지파 출신이야?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게 조금씩 사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까 첫 번째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택하시는데 모든 인위적인 걸 배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재미있게도 각 지파에서 골고루 사람을 뽑아 세우십니다. 사사 12명의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12명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온니엘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두 번째 사사가 에훗. 에훗은 왼손잡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을 못 썼대요. 왼손을 썼답니다. 세 번째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로 마구마구 블레셋을 쳐서 이겼던 삼갈입니다. 네 번째 사사가 유일무이한 여자 사사 드보라. 다섯 번째 사사가 300용사의 우두머리 기드온. 그렇죠? 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까지 맨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장발의 천하장사 삼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총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는데 가만 보시면 출신 지파들이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어요. 어느 한 특정 지파에서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지를 않으십니다. 요걸 지도로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지도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사들이 활동하던 곳인데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네모칸이 그 하얀 네모칸이 사사가 활동하던 지역이에요. 잘 보시면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사의 출신 지역과 활동 지역이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나타나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균형 잡힌 나라, 누구나 평등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한 특정 개인이나 한 특정 지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아주질 않으셨고 골고루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자, 이 사사기 정신과 지금 우리나라의 세태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세울 때나 장관을 세울 때나 우두머리를 세울 때 뭘 많이 보세요? 각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시는데 뭘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고향이 어디래? 그렇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대? 이거 보십니다. 그렇죠? 나랑 동양 사람인가? 나랑 혹시 동문 수학했던 우리 후배나 우리 선배인가? 이거 보십니다. 자, 이게 사사기 정신에, 성경 정신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방식은 어느 지파 출신이냐? 능력이 있냐?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많이 했냐? 절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 사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걸 보십니다. 자, 그러니 혹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볼 때 키 크고 잘생긴 것만 봤는지, 나랑 동양 사람인지,
나랑 한 학교 출신인지 그걸 혹시 먼저 보셨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인맥, 항맥, 혈연 이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도 먼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생김새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출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사람의 학교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 그 눈,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육안은 닫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 서럽고 억울한 이들을 세우시다. 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각 지파별로 골고루 세우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속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사사들의 면면을 쭉 보시면 재미난 것이 아까 기드온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밀타작하던 농사꾼이었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드보라 같은 여자 사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인권이 옛날보단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여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이 사사 시대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가끔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길거리에서 차 운전해서 지나가시다가 뭐 여차 실수라도 하시면은 옆에서 달려오는 차가 창문 쫙 내리고 험상궂게 생긴 아저씨가 막 한 소리 하잖아요.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밥이나 짓지 길거리에 차를 먹으러 나와!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땐 어떻게 반응하셔야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아하게 창문을 내리시면 됩니다. 일단 우아하게 찡 하고 창문을 내리시고 그 아저씨를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대꾸하시면 됩니다. 저녁밥 지으러 쌀 사러 가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까지도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시하고 낮춰보는 경향이 남아 있어요. 사사기 때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을 써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하던 편견, 오해, 억측들을 다 누르시고 없애시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아까 에훗 말씀드렸죠.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원문을 정확히 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왼손잡이는 우리나라에서 더더구나 그런데 환영을 못 받아요. 저 유년부 전도사 시절에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유년부 친구 중에 제가 이름도 기억해요. 진호, 장진호. 얘가 왼손잡이입니다. 1학년짜리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글씨를 왼손으로 써요. 밥도 숟가락을 왼손으로 이렇게 해서 밥을 먹어요. 근데 하루는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안모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진호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러시는 거야. 전도사님, 우리 진호가 왼손으로 밥을 먹어요. 글씨도 왼손으로 써요. 전도사님 헛구녕 좀 내주세요. 이 바른 손으로 써야지. 바른 손으로 밥을 먹어야지. 어찌 아이가 왼손으로 쓴단 말입니까? 전도사님 헛구녕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왼손으로도 글씨 잘 쓰고 밥 잘 먹던데요. 뭐. 그래도 안 되지. 바른 손. 왜 바른 손이? 바른 손이 바른 손이지. 바른 손으로 글 써. 바른 손으로 밥을 먹어야지. 어떻게 돼? 안 돼요. 혼내주세요. 제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권사님을 보내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이걸 바른 손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른 손은 이 손으로 귀한 일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밥 먹고 글 쓰는 건 오른손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우리 어르신 중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왼손잡이 에웃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에 만연하던 온갖 고정관념과 편견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제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 어떤 편견이 있었나, 내가 어떤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이걸 나를 들여다보게 하고 나의 욕심과 오만을 내려놓게 하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쭉 읽어가시면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바로 세우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맞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사사기의 내용은 계속 전쟁하는 이야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모세,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받아서 가나안 땅을 잘 분배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의 그 믿음, 그 순전했던 신앙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여전히 남아있던 풍속들, 종교들을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해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의 종교들을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그쪽으로 빠져듭니다. 바알 종교가 아주 치명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이 번영 종교예요, 번영 종교. 그리고 사람의 원초적인 욕망을 그대로 투여한 종교이기 때문에 쏙 빠져들어요, 바알 신앙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내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에서 어긋나여 율법을 저버리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간단하죠? 축복과 저주는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바알이 더 좋대요. 아세라가 더 좋대요. 내가 풍요롭고 번영하며 사는 게 더 좋대요.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게 더 좋대요. 그게 바알 신앙입니다. 그렇게 넘어가면서 결국 이스라엘에 저주가 닥쳤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침략합니다. 노략질을 해가요.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 노략질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야기를 보시면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계속 이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돌아가요. 좋은 사사가 일어나서 외적을 물리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이 참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외적의 침입이 없자 다시금 바알과 아세라한테 쏙 빠져가지고 또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이 그림에 나오죠. 요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그러면서 또 외적이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다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사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풍요롭고 번영하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바알에게로 쏙 빠져가지고 이게 계속 돌아가요. 요거를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어려서 유년주일학교 다닐 때 이게 뭐야? 사사기 읽으면서 바보도 아니고 무슨 한 번 겪었으면 좀 깨달아 알아야지, 허구한 날 똑같은 것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순종과 불순종을 왔다 갔다 하냐? 이랬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안에 붙어있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을 했어요. 이 유혹은요,
이 미혹은요,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내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빈틈으로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아주 달콤하게 나를 유혹해요. 그런데 많이 빠져보셨죠? 혹 하는 순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틈을 놓치는 순간 나는 넘어갑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가 그냥 마냥 좋아서 그쪽으로 기울었겠어요? 한순간 방심한 틈을 타고 바알과 아세라가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반복을 하죠. 자, 그런데 이랬을 때에 사사가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양 군대가 전투를 벌일 때 전략 전술의 싸움도 아니고 군사력의 싸움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승부를 보게 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이야기가 거듭해서 나와요. 대표적으로 기드온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마당에서 타작하던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전의 나팔을 붑니다. 우리 미디안과 싸울 분들은 다 오시오! 이렇게 불렀더니 손에 칼을 쥘 수 있는 장정들이 몇 명이 나오냐면 32,000명이 와요. 처음에. 꽤 많은 숫자죠. 그래서 기드온이 아우 잘됐다. 나 혼자 나갈 줄 알았더니 제법 많이 오네. 그러고선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잠깐 그러시더니 너무 많어. 좀 줄여. 32,000명 너무 많어. 쟤네들 중에 무서운 사람들 다 집에 가라 그래.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들 보고 두렵거나 떨리시는 분은 지금 집에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몇 명이 집으로 돌아갔냐면 22,000명이 집으로 가요. 22,000명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 집으로 갔어요. 22,000명이.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 10,000명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이 10,000명을 데리고 미디안과 전투를 치르러 나가려 하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잠깐만. 그러시더니 기드온 보고 10,000명도 많다. 좀 더 줄여라. 그러고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사람을 추리는 방법이 뭐였는고 하니 기억나시죠? 이 10,000명의 사람을 어떻게 추리냐면 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아시잖아요. 이 10,000명의 군사를 냇가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광야에서 목이 마르니까 그냥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막 헛지고 막 이렇게 퍼 마시는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어떻게 물을 마셔요?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개처럼, 참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연해서 보여드린 참 그렇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이렇게 마십니다. 그 사람들이 300명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저렇게 물 마시는 사람들만 구별해내라 이러셔요.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마시는 사람을 추렸더니 3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보고 됐다. 이 300명 데리고 가자 이러십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참 해도 너무하시네. 그럴 바엔 차라리 나 혼자 가라고 하지 뭔 32,000명 남았을 때 그때 그냥 출전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 300명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하나님이 방법을 또 일러주세요. 야간에 급습을 할 거다. 지금 미디안 진영에 밤에 다 곤이 잠들었을 때에 너희들은 손에 항아리 단지 하나랑 횃불 하나랑 나팔 하나를 들고 가라 라고 하나님이 시키세요. 항아리하고 뭐라고요? 횃불하고 뭐라고요? 나팔을 들고 가래요. 이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들 물건들입니까? 항아리, 나팔, 횃불이? 칼도 없고 창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냐면 전술까지 다 일러주시죠. 맨 처음에 야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와장창 깨뜨려서 이 미디안 진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우왕좌왕할 때에 횃불을 불을 붙이고 나팔을 이제 부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미디안이 전멸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머리수의 싸움도 아니고 힘의 싸움도 아니고 전략과 전술의 싸움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싸워야 하는가? 믿음 가지고 싸웁니다. 믿음 가지고 싸웁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뭘 들고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는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갔는데 이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들고 나갔잖아요. 순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세상이 내 앞에서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 한 말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한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 안 되죠. 이제 갓 소년 다윗과 키가 이따만한 장수 골리앗이 싸움이 붙었는데 다윗은 갑옷도 무겁고 투구도 안 맞으니까 칼도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갑니다. 물맷돌 하나 들고. 그걸 보고 골리앗이 비웃어요. 너희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어서 저런 꼬맹이를 내보내냐? 이렇게 비웃어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외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때에 물맷돌 하나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쫓겨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시는 방식입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절대 물량 공세로 싸우지 않습니다. 전략 전술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찬송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사기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셔 모두 승리하시는 신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다 오셨어요. 5번입니다.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사사기의 교훈 시작. 사사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이. 사사들이 자기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인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사사들이 평화시에 타락을 합니다. 뒤로 갈수록 타락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무찌릅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그만 복지부동합니다. 자기의 옛날 영화, 옛날 잘 나가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으로 군림합니다. 그게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기드온의 아들이 모두 몇 명 있었냐면 몇 명인지 기억나세요? 기드온의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기드온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 아들 70명을 낳으려면 아들 70명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 명의 부인에게서 70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네. 아들이 70명이란 말은 부인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허다하게 처첩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기드온이 이미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한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떵떵거리던 호령하던 그 과거의 영화에 젖어서 더 이상 지도자의 권위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첩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싶었어요. 권력과 명예를 움켜쥐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아들 70명을 한 자리에서 이 아비멜렉이가 다 쳐 죽입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선 아비멜렉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스스로 자처합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봤지만 사사는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다른 아들을 다 죽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사사라고 자처합니다. 그러고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자기가 뭔데 왕이래? 자기가 뭔데 사사래? 우리가 언제 사사로 인정을 한 적이 있었어? 이렇게 반발을 하다가 결국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의 말로가 끔찍해요. 어떻게 죽는지 기억나세요? 맷돌에 맞아서 성 위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어요. 아비멜렉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종들은요, 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인데 목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희는 장로교 헌법상 70살까지 정년이 보장돼 있어요. 목사들은. 그러니까 70살까지 목회를 할 수 있고요. 큰 사고를 쳐서 쫓겨나지 않는 한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헌법에 제정된 그냥 문장이고 글귀일 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할 때에만 진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껍데기만 남아요. 직분은 목사지만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가 아닙니다. 종종 그런 목사님 보셨잖아요. TV나 신문에서 읽으실 수 있잖아요. 가짜들 많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래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동료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목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저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자기 자신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5번째 교훈입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제 내일 아침부터 사사기를 읽어갑니다.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매일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나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셔서 내 안의 기쁨, 우리 신일의 성전 안에는 영광이 찬란한 이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아 온종일 주님의 전에 머무르며 말씀과 기도로 새 힘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여호수아서를 다 읽고 내일부터는 사사기를 읽어가게 됩니다. 꿀송이와 같이 달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오로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의 인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게 하시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고 따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마음 깊은 곳에 담긴 믿음을 들여다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약하고 힘든 이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럽고 아픈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살아가야 할 험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성령의 검을 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노라 자랑치 말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포도나무가 결실하듯 아름아름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이 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복음과 신앙을 회파하려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의 유혹들을 사사들과 같이 거룩한 의분을 품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거뜬히 맞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